우리 옆 사람과도 안녕을 조금 물으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찬양하는 것도 보고 성도님들의 미소를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소년 다윗교회 친구들을 볼 때 성도님들의 눈빛이 하트가 뿅뿅이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봐주세요. 예, 몇 번이나 하면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거룩성이죠. 신앙의 거룩성. 다른 표현으로는 조금 차별성이나 독특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앞세운 제자라는 이 집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지만요, 자신들이 그 거룩성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몇 번이나 하오리이까? 라는 이 질문에는 참 못된 의도성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 3회까지는 용서하되 4회부터는 정죄해도 된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을 2배나 넘는 그 기준점을 두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7번이라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7번이라는 그 횟수를 가지고서 질문을 했을 때에는 참 이 제자라는 집단들이 참 못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로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번이란 숫자는 참아볼 가능성이 있고 못해도 애썼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면에 대한 그 특별하고도 소수의 종교적 고백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따낼 수 있으리라는 그 의도성이, 그리고 교만이 따리를 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을 보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 물음에 정확하게 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인간 속에는 어떠한 사랑의 가능성도 인정받을 자격도 없음을 분명히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뛰어넘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소수에게 주어진 특권처럼 여겼고 위대한 능력의 결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한 우리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노라고 결단을 하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감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당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종교적으로 변질되고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초대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은 오직 타인에 의해서만 드러납니다. 내가 스스로 이 거룩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타인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함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자 용서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그 대상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기꺼이 자기 손과 발을 찍어서 자기의 눈을 빼내어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는 결연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치적 기득권자인 관리, 물질적 기득권자인 세리, 종교적 기득권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험 속에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이 공동체의 99명을 뒤로 한 채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능력을 상실한 그 한 명을 찾아 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이를 진정 형제로 여기고 돕고 위에 깨어 스스로 조심하면서 경고의 울타리와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이 교회이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규정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7번이라는 그 기준을 완벽하게 흐트러 버리시는 것이죠. 교회란 곳은요, 한 개인의 생각으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왜냐면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단번에 나의 경험과 잣대를 가지게 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죄악의 얼룩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를 가진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결산을 앞둔 임금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시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와서요, 이 한 달란트가 약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하루 품삯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한 달란트면요 6,000일을 일해야 돼요. 그렇죠? 막 계산을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5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전 다른 책에서 좀 보니까요,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더 큰 액수가 되더라고요. 당시 로마가요, 사마리아에서 세금을 걷어들었던 게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갈릴리와 베레아에는 200달란트, 팔레스타인 전역에는 800달란트를 세금으로 걷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거둔 세액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잖아요. 서울시의 그 1년 예산이 48조더라고요. 그럼 10배면 얼마입니까? 480조. 480조인 거예요. 어저께 목사님들이랑 같이 티타임을 할 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국가 원수 중에 누가 제일 부자일까? 누군 줄 아세요? 예? 누구요? 이재윤? 이재용. 이재용, 삼성 이재용. 근데 소년부는 수요일날 맨날 왔으면 좋겠다. 이 반응이 좋네.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국가의 좀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중에 누가 제일 부자일까, 이걸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 누구냐면 푸틴이더라고요. 푸틴이 제일 부자더라고요. 트럼프가 아니더라고. 트럼프는 아예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 목사님도 트럼프인 줄 알았거든. 푸틴이 얼마 갖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260조 한 사람이. 와, 또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480조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80조를 다 탕감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는요, 더욱 큰 가치를 가지고 있죠. 480조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밟는 땅이에요. 그렇죠? 우린 이걸 지금 탕감받으면서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주를 만들어 주셨고, 지구라는 터전을 허락하셨고, 능력, 시간과 관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위해 맡겨주시고 빌려주셨어요, 우리들에게요. 환경오염, 건강의 적신호와 나이 들어감,
게으름으로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오해와 불통과 관계의 뒤틀려짐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24절처럼요 결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산의 때요.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결산할 때가 돼가요. 그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500조를 탕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재산을 낭비하여 도리어 부채 상태로 만들었음을 격분하시면서 25절 말씀처럼 모든 관계와 소유를 찢어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들에게는요 두려움이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 결산할 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숨 몇 번 쉬었어? 내 공기값 내놔. 너 오늘 햇빛 얼마나 맞았어? 광합성 얼마나 했어? 너 그거 돈으로 환산해서 내놔. 이렇게 결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우리는요 그것들을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우린 그걸 갚을 능력이 없다고요. 우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와 똑같다고요. 26절에처럼요 우리는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엎드려 절하면서요 애원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절하며 애원해요. 왜요? 지금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만드시고 제 심장이 지금 이렇게 뛰는데 주님께서 결산할 때 야, 너 오늘 심장 몇 번 뛰게 내가 해준 줄 알지? 너 이거 계산해보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매일매일 절하면서 주님 앞에 애원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요. 왜요? 우리는 500조를 탕감받았다니까요. 여기서요 26절에 절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케네오로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500조를 탕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의 사귐을 위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바라는 거 없이요 그걸 탕감해 주시거든요. 매일매일 탕감해 주시죠.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지금도 용서해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우리들의 마음의 의도와 태도를 보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기준을 좀 세워보자. 7번만 하면 되오리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엎드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를 주시고 탕감해 주셨음에도 이 자리를 나가자마자 동료를 붙들어 빛을 갚으라는 이 소리 지르는 삶을 우리들이 매일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분명히 10,000달란트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목을 졸라요. 붙잡아요. 여기서 이 붙잡는다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요 숨막히게 하다, 질식하게 만들다, 목을 매다 이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라고 어디에 성경에 쓰였나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로 들어갈 때 2,000마리 정도가 바다를 향해 내달아 숨막혀 죽어가는 그 지옥과 같은 장면 있잖아요. 그때 쓰여진 단어더라고요. 제가 이걸 묵상해 보니까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치 우리나라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숨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숨 막혀 죽는 상황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애원한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정죄하고 비난하며 동원할 수 없는 모든 사적인 관계와 공적 제도를 목매다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제도를 딱 가둬놓고 누군가를 우리가 숨 막히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자유해야 하고, 교회에 오면 살맛나야 하고, 교회에 오면 웃음꽃이 피어야 하는데, 교회에 오면 도리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면 무언가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바램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숨막히게 목 조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라는 은혜의 의지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도 모자를 판에 우리는 누군가의 숨통을 지우려고 지금도 그 악한 의도를 펼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성이 은혜가 아닌 예배와 기도를 이뤄낸 업적으로 여겼을 때 믿는다는 우리가 결국 세상에서 지옥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100일 동안의 생계비잖아요. 100일 동안 참은 마음, 100일 동안의 사랑과 노력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돈이 또 100데나리온이죠. 우리 모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용서해주지 못한 종을 한심하게 여기지만 그에게는 100일의 땀과 노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탕감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의 그 궁휼하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린 누군가를 향해서 숨 막히게 만들거나 목 졸리게 만드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창조교회가 공동체를 얘기할 때요, 공동체라는 이 정체성을 얘기할 때요, 맨 처음에 은혜 공동체를 얘기해서 너무 좋아요. 은혜 공동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은혜 공동체라는 꼭 불리우는 것을 참 감사하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 밀려왔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 모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주님의 은혜 아닌데 여기 오신 분 계세요? 오늘 비도 엄청 오고 막. 네.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왔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망각하고 까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이면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지 못하는 교회와 가정은요 결코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목조르는 일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을 목조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건. 여러분,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악한 종아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에요 무엇이 있냐면요, 종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의도와 태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탕감받은 종에게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종이라고요. 그 마음의 태도의 의도가요 악해요. 지금 악해요. 탕감받긴 했지만 종이라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탕감받으면요 종이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죠. 종은요 소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뿌듯하던, 못하고 있어 도망하고 있던, 어쨌든 나 자신은요 종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합니까? 종이요 주인을 바라봄을 멈추고 소속감을 잃을 때요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기를 거부하면요 실수가 꼭 나와요. 그의 최후에는 빛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 원어의 의미에 따르면 고문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다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더 이상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이 땅을 좀 살맛나게 만들고 숨쉬지 못하게 만들고 목을 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세상은 지옥도를 그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결의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분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종의 마음으로요. 탕감받은 종이라는 소속감을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는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종이요? 탕감받은 종이요. 그래서요 33절에 우리 동료들을 향해, 35절에 형제들을 향해 마음에 이러한 묵상을 담고 사랑이라는 오래 참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의와 나의 욕심, 탕감받은 종으로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자꾸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들을 멈추시고 나의 의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몇 번이나 하오리까라는 그 악한 의도를 내려놓는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탐감받은 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아니 우린 매일같이 그 은혜를 소멸해버립니다. 그 망각의 죄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악한 의도에서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확신하며 그 언약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의 항해를 묵묵하게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은혜에 화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뒤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것들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뜻이온데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이 세상을 닮으려고만 하고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정말로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께 몇 번이나 하오리까 하는 하나님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들의 악한 의도 속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그 선한 의도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항해를 우리가 묵묵하게 잘 걸어가며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만 속하여 은혜의 부른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웃을 수 있는 상처를 찾아다니면서 교만의 걸음으로 삼기보다 주님 눈물을 쏟으며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탕감받은 종으로서의 삶, 악한 종의 악한 길에서 벗어나는 삶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뒤쫓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할 수 없는 것들을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갚을 것 없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궁휼하심만 바라봅니다. 갚아주신 주님의 은혜만 주님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웃을 수 있는 상처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만을 걸음으로 삼기보다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다시 한번 주님의 걸음을 뒤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여기에 모인 은혜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무덤 너머에 부활 있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사랑과 화평의 왕이신 그 주님, 그 우리의 임금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